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덧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적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도구로 씁시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환난 전에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혼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생을 얻는 믿음을 위해서 영생을 얻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재앙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매일 앰뷸런스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분주히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일상 가까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처럼 환난의 바람이 이미 이 땅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연 죽음 앞에서, 환난 앞에서,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데려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단순한 종말론적인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을 향한 주님의 긴박한 초청이요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휴거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휴거는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천국 곧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만큼 성도들은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지구의 80억 인구 모두가 거할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주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날 그 순간이 이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주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교회 휴거란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그곳으로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휴거는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휴거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오늘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그들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너는 내 형제들에게는 주의 날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맏형이 되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너희들도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가는 곳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휴거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80억 이상의 인구를 휴거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영광에 들어가면 보좌에 앉으면 아버지 우편에 앉으면 내가 모든 사람을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께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날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자만이 믿는 자요 구원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랄지라도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무리 큰 일을 행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휴거는 순식간에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5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미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휴거 전에 죽었던 자들, 이미 잠든 자들이 혹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휴거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4장 16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휴거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휴거에 대한 순서까지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만 그날의 영원한 나라 주를 뵐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야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리도록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자, 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근거로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그날에 너희가 나와 같이 될 것임을 알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입으신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은 휴거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 혈과 육 그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거는 단순한 틀림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변형을 전제합니다. 썩는 육체가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을 육체가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몸을 입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51절 52절은 휴거의 방식과 대상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휴거의 날은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는 미스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 52절의 구절을 좀 해석을 보면 여기에 비밀을 말하노니는 휴거의 비밀은 구약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최초로 휴거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휴거의 시점은 살아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죽음 없는 변화됨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의 휴거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아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동시에 변화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개입,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쪼갤 수 없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몸을 입고 휴거를 당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5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 구절은 바울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냐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최종의 선언인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습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여기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것을 데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입다라는 표현도 중요한데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옷을 덧입듯 외부로부터 새로운 것의
것이 주어지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즉 부활의 몸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에 그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은 영원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것은 이사야 25장 8절 예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삼키다는 완전히 남김없이 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인간을 삼켰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사망 자체를 삼켜버리신다는 역전의 선언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을 이미 완성된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 중에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호세아 13장 14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사탄에 대한 조롱과 승리의 외침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쓰러진 적장을 향해 이제 내 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리는 사망이 수천 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권세와 지위를 말합니다. 이 독침은 사망이 인간에게 가하는 치명적인 공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인간을 한때는 이겼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는 사망 자체가 삼킴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있는 자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죽음을 보지 않은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을 때입니다. 다니엘 12장 12절에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언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죽음이 최후의 승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썩어질 몸은 부활을 통해서 더 나은 것으로 교체될 주님의 뜻이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휴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휴거는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 학수고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우리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교회는 진노를 받도록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휴거는 교회를 진노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만 그러나 4절에서는 교회에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는 세상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심판으로 닥침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반전의 말씀이 4절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교회가 그날을 피하는 이유는 예언적 계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신분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함으로 기다리는 교회는 심판을 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이 비유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갑작스러움은 진통은 예고 없이 시작이 됩니다. 또 불가피함은 임신한 여자는 고통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외침은 세상의 심판의 징조를 오히려 평화의 신호로 오독하는 영적 둔감함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을 전하여서 성도들을 깨울 때입니다. 한 영혼도 남겨지지 않도록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그래서 거룩함에 거하도록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끌어 가야 합니다. 5장 4절 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항상 준비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빛의 아들의 정체성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신분을,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로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지옥의 시민권자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신분을 먼저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말씀처럼 과거 모두가 다 죄의 자녀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몸에 설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는 건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게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 죄의 멍에를 메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다시 죄에 빠지면 그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노가 아닌 구원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여기 세우심은 하나님의 작정, 목적, 예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 종착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구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자 할지라도, 거듭난 자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죄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강단에서 회개를 말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끊임없이 교회는 성도들의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5장 8절 9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심판과 징계를 받도록 작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고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5절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교회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피하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구원으로 정해진 신분을 확신하며 빛 가운데 깨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편안하다며 잠잘 때 교회는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깨어 있습니다. 그 깨어있음은 공포에서 나옴이 아니라 확신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잘못을 회개하지 말고 삶으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어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하여서 수고로 얻은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음행하던 자들은 더 이상 음행을 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불의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라도 그들은 환난에 떨어질 것입니다. 음란하며 벌거벗고 다니는 교회, 번영복음을 전하고 거룩함을 버린 교회는 반드시 환난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난에 떨어지도록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환난 전에 안전한 것으로 대피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회개하고 거룩함을 선택하고 의로움을 선택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환난에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은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내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환난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십시오. 거듭난 여러분은 매일 앞으로 다가올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께서 오심을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에 비교하셨습니다. 해산의 때가 이르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500여 제자들이 보시는 앞에서 승천하시며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늘 보좌로 사도 요한을 불러서 곧 가겠다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이시면서 이제 곧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곧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당해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 위기를 벗어나기를 구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기회로 더욱 주님께로 빨리 가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여인들은 죽음 앞에서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주님에게는 언제나 시간이 곧입니다. 오늘도 곧이고 내일도 곧이고 천년 후에도 주님 앞의 시간은 곧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의 순종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지구는 마침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날을 곧 이 땅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옮겨져 가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고 거룩한 교회는 환난의 진노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러분은 환난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사망을 조롱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사망과 그 모든 것들을 조롱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망 속에서, 그 진노 속에서 주님의 선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곧입니다. 그것이 내일일지 예배 후의 시간일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년 후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날 순식간에 후련히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거룩함을 선택할 때입니다.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는 환난에 떨어질 것이지만 회개하고 거룩한 교회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영원한 왕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항상 회개와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